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에 따라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옴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나온 아버지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유년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찬송가 507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성령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젖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향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맘
올의 푸르른 계절에 첫 주를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보배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장차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또 오늘 어린이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과 안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건축이 믿음으로 진행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우와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쓴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교회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며 대표해드린 기도가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찬양을 흠량하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그의 속사람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셈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행편을 하시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치유와 하늘의 새 힘으로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에 유년부 아이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국 미소로 환하게 웃으면서 화면을 보시면 웃음이 나오죠.
이 사람 보면서 하나님 미소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적어가지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 큰 뱀을 어린 왕자에서는 보아뱀이라 소개하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모자다, 중절 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책에서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선입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이제 마음속에 남는데, 하나는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모든 개념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숫자 중심의 인생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귀한 분이고 더 가치 있는 분이죠. 이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시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 가치에다가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배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예배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최고의 가치를 상실하면요, 이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에도 나누고 있지만 이 가치를 발견했던 데이비드 브레인너드가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1942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그가 이전에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리도 생명력이 없는 싸늘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다니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란 영감이 있어야 되고요, 생명력이 작동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싸늘하게 변질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조용하겠지만은요, 이런 영성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심각한 삶의 문제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돈이나 숫자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요, 마가복음 10장의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복음서가 그렇지만은 3분의 1 이상이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일주일간 상을 적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제자들의 선입관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 극도로 증폭되었던 정서가 무엇인가 하면, 주전 예수님 오기 전 2세기부터요. 주전 BC 2세기부터 예수님 오는 시기까지 역사의 시계바늘은 가장 빠른 속도로 돌았단 말이죠. 시간이 빠르게 돌았다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서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마카비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메시아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의 기대 사상이요, 굉장히 극도로 증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꾸던, 회복을 꿈꾸던 이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왕이 될 것으로 꿈꾸고, 그러면 메시아를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태산 같죠.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 잘 아시겠지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거기에다 또 비서진도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너무나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어린아이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이 헬라 단어를 보면 파이디온인데, 이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안고 주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어린아이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들을 안아주고 지체한다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국가 대사를 언론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국가 경영, 이 왕국을 꿈꾸고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키고, 로마에서 이 독립시켜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원을 구축할 것인가, 이 꿈을 꾸고 너무 분주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니라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분노하고 구중한 것입니다. 구직건을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과 제자들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란다. 소자에 대하여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본 분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소자인 인생을 안으시고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 사함을 받습니다. 제 지배가 끝납니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요, 눈물이 시야를 가리고,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셨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줄은 눈물이 이제 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인생이 전환되어집니다. 죄에 찌들린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고 나누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탐욕이 지배되어지는 인생이 주고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소자,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소자들요, 저들 제 아들이 꾸짐으로써 막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꾸짖었다, 제 아들이 꾸짖는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보면서 노하시어 이러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노하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시면, 헬라어를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를 보시면 극노입니다. 극노인데, 이제 이 부분이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의미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3절,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조법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해놓고 5절을 뛰어넘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우리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고 막힌다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선입관과 자기 주장이요, 이 잘못된 선입관 속에서 이 소자들요, 소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에 막혔을 때 학교로 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무슨 나무로 했고 최근에는 뭐 다른 나무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맹인도, 바디메오 같은 맹인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소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내자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어루만짐에 이제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들이 어른 세대가 교회 안에 중추적인 중심된 직분자들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막는다면요, 그는 결단코 주님께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님께서 극노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극노하셨습니다. 당시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병이어와 철병이어를 보시면요,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소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요,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형편에서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일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의 축복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이 사역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시에 이르시되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담 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말하지 않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뭔가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부모를 어린아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ը탁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와 같이, 이걸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해서 믿음이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을 만한 실력이 우리 안에 없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인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방법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고 부활의 권능만이 오직 주님의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부유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임을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말이죠.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첨가시켜도 안 됩니다. 액면 그대로 아이가 부모가 말하면 어린 때는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요,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능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두 번째로 써놓았습니다. 수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용성. 받아들임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 자라면서 경험한 것이 눈이 왔을 때요, 산에 눈이 덮였을 때 첫 번째로 올라가서 순벽에 그 산에 저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스펀지처럼 부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좀 크면 다르겠지만은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보시면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어른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주관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관점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에 놓는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한편의 연설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세 사건이 있는데 중간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사건을 마가가 의도로 배치시키느냐 하면 순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개입시켜 놓고 있습니까? 11절 이하에 보면요. 영생을 갈망하며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부자이고 젊은데도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적어도 저희는 시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자신의 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누리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요.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보한 그 어려운 시절에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세금 받쳐야 했습니다. 세리들이 삭개오 사건에서 보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사배 갚겠다 이 말은 사배를 이렇게 거둬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짓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돈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헬세를 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전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로마 화폐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 화폐를 바꾸는 가운데 그 세를 받았습니다. 불을 축적해 나갔죠. 이렇게 힘든데 계명은요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세금 무거운 세금으로 착지당하고 있는데 네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를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야 이게 사랑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일생이때에 다가온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그는 가치 논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늘의 보아 주님을 따르는 이 가치를 그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부의 가치 때문에 또 세상에서 확보한 가는의 가치 때문에요. 하늘에 영구한 이 가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무엇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를 선택합니다. 가는됨을 선택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면 저희 교회에 초청된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한 목사님이 저기 와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굉장히 거부적인 정서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조용히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성경이 김일성 주체 사상과 똑같다. 우리가 그걸 싫어서 탈북했는데 똑같은 것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탈북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경과 주체 사상 중에서 누가 뺏겼겠냐?
주체사상은요, 길어야 80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게 AD 90년대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누가 베꼈겠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어린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들을 꾸중합니까? 그들의 관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꾼 것이죠.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서 이제 아는 사실이 뭐냐면, 중국에는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도 허용하는데, 학생들에게 아이들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상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저렇게 지탱하는, 그렇게 힘든데도 지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 때부터 주체상을, 그들의 어떤 사상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주체사상부터 확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 사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탐욕 정신을 배웁니다.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인생을 사는 비법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20명 중에 19명은 25세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요, 기적 같은 사람들인데, 노년에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만나보면, 어떤 행태로 가든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접하고, 또 성당을 접하고, 이렇게 한 분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영향과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 자들도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순종의 영향이 발휘되지 않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비유를 주님께 썼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을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똥 같은 철학이요, 세상에서 배운 건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관점과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요, 그는 그에게 복이 안 됩니다. 내놓고 그대로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수용성입니다. 마음을 갈고요, 옥토로 만들어서 그 씨앗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비와 온도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수용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받은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적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건요,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용성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이 말에 수용성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랬습니다. 그럼 진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란 말이죠. 신앙은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보다, 돈 버는 것보다, 직장보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이고,
가치층에 더 높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요, 하면 첫 번째도 보냈습니다만은 정말 천진난만한 무구한 그런 미소를 짓잖아요. 이런 미소는 좀 썩어 있습니다. 저 미소는 더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아이들의 정서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을 기꺼이 받으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좀 쓸 수 있는데, 저희 마산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담벼락터가 한 100m 정도 직선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제시대부터 이제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 일에는 일제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아주 크고 우람합니다. 길거리를 다 덮을 정도로 우람합니다. 이제 찌들린 그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되고 압력은 크고, 그죠? 찌들린 그곳에 봄이 되면 이 벚꽃이 탁 피는데 그때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고성 출신이고 또 마산에서 학교를 다닌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마여고, 제일교, 성대여고 이 학생들이 그 거리를 다녔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아름답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는 공부와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네 아르미나 아파트 옆에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밤에는 불도 장식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복도로 이제 벚꽃이 크다 보니까 덮이고 있습니다. 저보고 진해 여사동에 벚꽃에 구경 가자, 남천동에 구경 가자, 이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차를 타고 이제 벚꽃길 밑에 지나가도 감흥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배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뜨더라고요. 등대 선교교회라고 하는 배송이 목사님이,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워시팀이 있는데, LA에서 라이트하우스 워시 프로젝트 이제 개최했습니다. LA에서. 그래서 양동근이라고 하는 배우 겸 가수인 것 같은데, 그분과 집회를 가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곡이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는 그곳은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가사 일부를 소개했는데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나의 주님이 계신 곳, 정다운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질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한번 미소 지은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밤새워 마음껏 미소 질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보다 귀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은혜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나의 전부로 여겨지는 이 곳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백하고 얼룩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중에 한 절을 딱 꼽으라면 저는 가감없이 이 절을 꼽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코어가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무화과 같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보다 100배나 더 많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들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치로 다가와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가치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기처럼 기뻐하고 전부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 정서가 없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고 천국에 과연 들어가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아무리 특별한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받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설교 본문은 설교 원고에는 적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이야기 위해서 이제 이 경험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한 6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등교했습니다. 그 자전거는 새 게 아니죠. 행들에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우리들을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졸랐습니다. 아버지 자전거 한 대 사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보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1등 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이가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면 시험을 치는 것인데 주초고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아버지가 사주셨습니다. 빈값 반짝였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했기 때문에 한번 타게 해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요, 그 미소 짓는 얼굴을요, 그 뿌듯해하는 그 얼굴을 지금도 40년이 거의 지난 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받은 말씀들 중에 이제 2가지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즘 비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상고로 낳은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만에 하나 혹시 이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에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는데 저보고 강대상에서 온다고 놀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십자가 안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 손에 내 이름을 새겨놓았다. 절대로 잊지 못한다. 어떻게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만 들어도요.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마음에 눈물이 흐르니까 이게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등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를 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대적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이 남쪽 북쪽 연합군들이요 무너지고 우박이 내리고 잘 아시겠으면 해가 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강도사님 또 이 노력, 기도하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3, 4천만이 전략되어지는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이번 주, 저번 주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비판과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과 지성과 경험의 언어가 아니라 비난과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축복의 언어, 용납과 용서의 언어, 감용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왜 소개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고 그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과 여러분 탐욕에 얼룩진 담백이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처져 있습니다. 그걸 넘어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하면 당장 이 진화론과 탐욕에 이 땀을 넣는 축복이 그의 삶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 영향력을 가진 자로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에게 파도처럼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도 이걸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라고. 그 팔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박힌 손에 새기시고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해 주면요, 그이도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축복의 언어를 쓰면서 이 자라는 토양이 중요한데 만드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안 된다. 최근에 학생부 중에서 목사님 새롭게 지어지는 저기 목사님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 책상 하나 놔주십시오. 저 비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조건이 있다. 나보다 IQ가 높아야 되고. 참고로 이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면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농담을 하는데 저보고 당구 쳐본 적은 당구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구 치기 싫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선배가 당구 1년 동안 계속 치더니 결국 F 3개, 4개 이렇게 받고 자퇴하더라고요. 당구는 아예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구 500을 친다 이러면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언어야, 축복의 언어야,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어를 우리 교회가 사용해야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그 분위기 속에서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지, 맨날로 안 된다. 어릴 때에 저희 집은 안 갔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빌어먹을 놈, 뭐라고 하더라, 또 나가서 뒤질 놈,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토양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율법적인 토양 속에서 어떻게 갖고 왔는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왔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할게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이고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줄래. 이 찬양을 열심히 2년 전에 아이들 앞에 놓고 이 찬양을 불러준 걸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나십니까? 아이들 축복하며 이런 토양 속에서 이런 어머니 품속 같은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 어머니 품속에서 모든 게 다 용납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정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민족공화 통일파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 주일인데 아버지,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자라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하고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피없는 통일, 좌우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파수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긍정의 힘, 믿음의 힘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토양을, 축복의 토양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1, 2부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위해서 보내주신 집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를 짓고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5코스 건물방 VIP를 청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자원하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또 헌신자들의 수고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건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또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건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질 물품들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할 분들은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줄이 있고 성전 예배가 있습니다. 광골드리는 이웃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획부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강도가 강도사 인회입니다. 정영훈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회를 받고 이제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전도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강도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예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강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다음에 목사로 이제 갑니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 점심때 떡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있습니다. 성전 목사님 차남 결혼식 있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성 집사님이 중앙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사진 작가이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액자 오점을 건축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보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집사님이 적어도 15만 원의 가치는 넘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구진일 장로님이 계신데 숙이 제3건체를 냈습니다. 저희 교회 보내왔는데 아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칠봉 집사님 가정 제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유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하늘의 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출연과 11조 목전 헌금에 따라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감사를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연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목사님 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강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걸음을 새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